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의 말 한마디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은혜를 다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어디에서 복을 빌어줍니까? 사실 새해에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그 복을 누가 주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인사는 하지만요, 누가 주는지도 모르는 복을 빌고 있으니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빌어주는 복이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을 빌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축복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주 이 예배 자리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미래의 앞길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미래가 보장된다면,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제 앞길을 모르면서 무조건 나가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해한다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결단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은혜를 받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가능하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적으로 누릴 수는 있지만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순간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들면요, 아담과 아브라함을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삶의 길을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맞기 위해서는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인류가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지만 아브라함은요 미래를 모르면서도 순종했기 때문에 인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 미래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꿈을 꾼다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꿈을 꿀 때에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꿈을 꾸지 않는다면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사람에게는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서서 뭐라도 하는 사람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사과나무 아래에 가만히 누워 있다고 해서 사과가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2017년도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는 능동적인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나병에 걸린 4명의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4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 살고 있다가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성 안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었는데 가족과 떨어지게 되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들은요, 성 밖에 나가서 움막을 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람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요, 그 성문은요 닫히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문이 열려 있다면 아람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성문을 닫아놨다는 겁니다. 성문이 닫히자 물자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니 성 안에서 경제활동과 농사활동이 점점 제약을 받게 되었고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서도 성 밖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이 나병 환자 4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적군이 온다고 해서요, 나병 환자를 받아들여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 밖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 안에 들어간다 해도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굶주려 죽을 것이고, 성 밖에 있어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래,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거라면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람에게 갑니다.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가서도 굶어 죽을 것이라면 혹시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로로 인정해 준다면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아람 군대에 갑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에 갔을 때 아람 군대에 군인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아람 군대에게 말발굽 소리와 전차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고요, 아람 군대에게만 들렸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건 애굽의 지원군이 몰려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지원군을 요청해서 오고 있는 것이다.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맨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저희가 이 구절을 봤을 때는 굉장한 해프닝입니다. 정확한 정보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갑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기적을 행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결정을 우리가 배웠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 밖에 앉아만 있었다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뜻을 같이 하고 적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도 나아질 보장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나병 환자만큼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인데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렇죠?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래도 하자.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4명의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런저런 방법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목숨을 끊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주신 생명을 길이 보이지 않는 이유만으로 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병 환자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생명이 무엇이냐면 생명은요, 살아내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생명은요,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리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결심과 각오라는 겁니다.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살려주면 살 수밖에 없고요,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병 환자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요, 하만이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 4장 16절에 뭐라고 하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규례를 어길 수밖에 없지만 나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결단 속에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요, 죽기를 각오하는 결단이 있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믿음의 보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라는 음성을 들어서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1%의 살아날 가능성을 기대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아도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믿음과 기도 응답 뒤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수로보닉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날도 자녀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병이 회복될 수가 있다면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약도 없고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냉대를 받는 것이 수로보닉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 딸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그 수로보닉의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예수님, 제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딸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그 부모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은요, 좋은 말도 아니고 개를 운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셨을까?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여인은요, 자존심을 개의치 않고 딸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인데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맞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먼저 주지 개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유대인들이 자녀고요, 이방인인 저는 개라고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데요,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의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어머니가 돌아갔다면요, 이 여인의 딸은요, 귀신 들린 상태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엄마는 눈물로 살다가요, 죽으면서 마음에 한이 맺힌 상태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자존심이요? 제 자존심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어떠한 말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제 소망은 제 딸이 낫는 것 뿐입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정을 위해 주려고 하지 않았던 은혜가 이 간절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7장 29절에는요, 귀신이 나갔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이 낳는 기적은요, 자발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간절함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남영 환자들이 기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과 뒤의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엘리사의 예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전쟁과 굶주림 속에서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물가가 너무 비싼 가운데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물가가 떨어져서 아주 좋은 밀가루와 보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한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어 먹을 것을 내려주셔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요, 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지언정 먹지는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엑스트라처럼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대상은요, 엘리사였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개들과 같은 존재인 4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결단한 걸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은혜가 나를 향한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처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앉아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꿈을 꾸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떠한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던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얻어온 열매 이상의 열매를 원한다면 새로운 삶의 패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하신다면 살던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는 것과 다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사는 삶과 다른 패턴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것을 우리가 눈뜨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현실 앞에서 교회가 손을 놓고 발을 놓고 어쩔 수 없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손을 놓고 있다면 교회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나서서 발을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병 환자와 같은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좋은 결과, 나쁜 결과를 떠나서요,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무엇을 시도할 때 그것이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이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새로운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도전하지 못하면 새로운 열매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인데 누가 우리를 살려주겠어? 자기들도 굶어 죽을 판인데 누가 우리를 보겠어? 그렇게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았다면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탓하고요, 자기 운명을 탓하고요, 하나님을 탓하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심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동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생각이 많아진 영상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쥐 영상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쥐가 별난쥐라서 그럴까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쥐가 고양이에 달려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제정신이 아닌 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양이와 맞닥뜨린 쥐를 봤을 때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쥐를 물고 가든지 이런 결과를 상상하실 건데, 누구나 생각할 수 없었던 일, 쥐를 도망가는 고양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쥐가 아이들의 표현처럼 엑스맨, 슈퍼맨처럼 엑스마우스, 슈퍼마우스가 되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반응했을 때 고양이가 도망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믿음도 모르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식 안의 것만 누릴 수 있고요, 상식을 넘어서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상식 이상의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박함 속에 살아가는 쥐가 고양이를 물리쳤던 것처럼 절박함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절박함을 뛰어넘는 것이 있었을 때, 혁신적인 것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트르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천재는요, 재능이 아니라 절망적인 처지 속에서 만들어지는 돌파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뛰어나서 천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때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지혜와 전략이기도 하지만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가 그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없는 자원을 가지고, 적은 사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니 통상적인 방법, 일상적인 방법,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을 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니 좋은 방법들이 발견되었고요, 그 방법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우리는요, 돈이 많고 자원이 있고 능력과 지혜가 탁월해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기적은요, 우리의 절박함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탁월함과 창의성은요, 절박함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결과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일상적인 관습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조건이, 원래 자원이 예정대로 공급되어질 때는요, 방법대로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있는 것들이 만족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자원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살아간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환경이, 주변이 변화되었을 때는요, 고민하고 연구하여서 절박함을 통해서 탁월한 어떠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때 혁신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혁신을 통해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그 탁월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막다른 인생을 마주할 때 그때 인생을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주시고요, 가로막을 설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일이 잘 풀리면 어떡하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고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장애물과 가로막을 주시는 겁니다. 저 들은 이야기인데요, 50대가 되면요, 그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삶일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른 삶일까? 내가 꿈꾼 인생이 맞나? 내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장벽을 만나는데요,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장벽에서 넘어지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장벽을 뛰어넘어서 더 큰 꿈을 위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요,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길이 없을 수가 있지요. 길이 없었을 때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할 수도 없고요. 평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안에 있는 상식 안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더 나은 결과와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맞는 장애물과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저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은 그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온실 속에서 귀하게 자라오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그 삶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앉아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고양이에 덤벼드는 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죽던 대들다 죽던 어차피 죽는 거라면 대들 다 죽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요? 저는 바뀐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쟁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울부짖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우리가 가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변화는 있을 수 없지만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고 나서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가만히 앉아있는 성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했을지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도전해보는 것, 그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상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넘어섰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맞다는 인정함을 통하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설령 모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나 결론에 가면요, 제가 옳았을까요?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오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남영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앉아만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소망하고요. 꿈이 없으면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꿈을 꾼다고 해서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꿈을 꿨을 때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2017년도에는요,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요. 또한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7년 시작인데요, 믿음의 눈을 들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남영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